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김서 학생이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가 창립 기념 7주년 예배를 드렸는데요. 감사 인사를 언제 또 안부를 또 드리면서 문자를 드리다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높은 데 행복한 교회는 따뜻한 것 같다. 그 말을 최근 들어 너무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 뭘 말하지 않더라도 느껴지는 그 기운이 있잖아요. 그 분위기. 그러니까 교인들이 뿜어내는 기운인데, 이게 누가 오시더라도 따뜻한 느낌을 받는다는 건 정말 큰 은혜이자 또 교회가 가져가야 될 정말 중요한 덕목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좀 우리가 더 아름답게, 더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이 되기 전에 주말 또 주일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의 어떤 가장 그 포커스가 예배에 맞춰지게 되는데, 이제 주일이 다가올수록 좀 긴장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긴장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드리는 정말 예배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영적인 컨디션으로 오셔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이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좀 밝고 환해졌으면 좋겠다. 사단의 세력이 전혀 침범하지 않고 그들이 결박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면 좋겠다.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신명기 말씀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다시 말씀을 상기해서 선포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예요. 다시 말씀을 선포한다는 말이 신명기입니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걸 신신당부하냐면 모세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언하듯이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퐁스 도데가 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데 그의 유명한 책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배경이 어디냐면 1870년, 그러니까 19세기 후반 정도 되는데, 이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 직후예요. 프로이센은 지금 독일의 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이름이 프로이센이었잖아요. 두 국가 간에 전쟁을 하고 이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게 이제 프랑크푸르트 조약입니다. 근데 전쟁에서 누가 졌냐?
프랑스가 져요. 프랑스가 지고 이 프랑스가 이제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게 프루트 조약입니다. 근데 지도를 보게 되면 프랑스랑 독일이랑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국경이 맞대고 있는 그 지역 일부가 알자스 지방하고 로렌 지방이에요. 근데 그 땅을 조약으로 인해서 뺏겨요. 프랑스가 독일 땅으로 양도가 됩니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루아침에 프랑스 땅이었다가 독일로 넘어가면서 거기 있는 프랑스 사람들이 독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배경이에요. 그 알자스 이 지방에 작은 마을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더 이상 프랑스 가르치지 마라 해가지고 마지막 수업을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독일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독일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마지막 수업의 그 내용이 이 책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수업을 통해서요 학생들과 그 마을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생님의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전에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마을 주민 여러분 오늘이 프랑스어 마지막 수업입니다. 베를린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알자스와 로렌 지방의 학교에서는 이제부터 독일어만 가르쳐야 합니다. 내일부터 새 선생님이 오실 겁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반성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 프로이센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비웃으며 말할 겁니다. 프랑스 사람이면서 자기 나라 말조차 읽지도 쓰지도 못할 거라고 그렇게 비웃고 조롱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불행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자녀들의 교육에 무관심했습니다. 단돈 몇 푼을 더 벌기 위해서 밭일이나 공장에 여러분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저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가장 분명하고 가장 논리적인 언어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우리 중에 잘 간직하고 지켜야 합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민족이 노예 신세로 떨어졌을 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 나라 말을 잘 간직하고 있는 한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조국을 지키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해 애국심을 확인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분위기가요. 오늘 읽었던 말씀 분위기랑 비슷합니다. 마지막 수업, 마지막 말씀의 당부거든요.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마을의 교실 분위기처럼요.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꼭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광야에 오랜 동안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견디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타깝게 모세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두고두고 계속 말씀할 수 없는 이 마지막 말씀을 절절하게 신신당부하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신명기 전체에서요, 여러분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 핵심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 먼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세의 심정을 좀 잘 우리가 헤아리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그것들을 잘 지키고 행하게 되면 네가 그 땅 가서도 크게 복 받을 것이다. 크게 너를 이를 축복할 것이다. 거기서도 너희가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모세는 그걸 너무 잘 압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있으면서 경험했잖아요.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었던 계속 불평하잖아요. 고기가 없다 불평하고 물 없다 불평하고 계속 불평하는 걸 봤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 그래서 4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4절에서. 4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예. 쉐마가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 이 6절, 이 4절부터의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근데 4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오직 유일한 분이시랍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라는 그 고백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예. 유일신 여호와, 한 분뿐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당시 이 고대 근동 사회는요, 다신론 사회예요. 유일신 신앙이 아니에요. 다신론의 분위기입니다. 왜 다신론일까요? 이 유일신을 안 믿고 다신론을 믿을까요? 이 유대인들 빼놓고는. 다신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세상을 이해하기 쉬워요. 예. 한 분뿐인 신이 하나라 그러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예.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어야 설명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예.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고 막 지진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한 분뿐이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악한 이런 폭풍을 일으키는 신이 있고 그걸 막는 신이 있어 라고 자꾸 뭔가를 해야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신론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과 아세라라는 다신을 또 섬깁니다. 이집트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바벨론 신화 다 다신론이에요. 다 다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다신론을 믿어야 왕에게 권위가 있어요. 다신론의 사상을 가져야 왕도 신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유일신 신앙을 당시 제국의 왕들은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탐탁지 않게 생각. 왕이 한 분뿐이야? 그럼 자기는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기독교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은 가운데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부터 핍박한 게 아니에요. 로마가 회유를 합니다. 어떻게 회유를 하냐? 너희가 믿는 그 예수라는 신을 우리가 이 믿는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인정할 테니 받아들여라. 예. 그만 예수님만 신이 아니라고 고백해라. 그러면 믿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죠. 타협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그렇게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예.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출발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출발은 오직 하나뿐인 여호와. 이걸 타협할 수가 없어요. 예. 목숨을 걸고라도 이걸 타협하게 되면 신앙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데 이 유일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다신론을 받아들이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근데 상황은 되게 만만치 않잖아요. 오히려 유일신 신앙을 포기해야, 다신론을 믿어야 더 인정받을 수 있고 더 삶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이 계속 옵니다.
이것만 믿다가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고 삶이 피곤하고 불안하고 그런 느낌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들이 곧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면 지도를 보게 되면 남쪽으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문명이 정말 고급스럽고 화려하고 문명 높은 그런 사회예요. 그런 사이에 끼어 있어요, 가나안 땅이. 그래서 유일신 신앙을 그걸 고백하고 그걸 지켜내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요. 그걸 지켜내는 게. 그런 지역에 들어서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게 되는데 환경이 그렇지 않으니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모세가 너무 잘 알아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을 견뎠잖아요.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에 있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엄청나게 큰 모험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 약속 믿고 들어갔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을 때는 그래도 모세가 함께 있었잖아요. 그들을 중보하고 그들을 대변해주고 그들을 돌보고 계속 말씀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해요. 예. 마치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요. 그래도 부모가 자식 끼고 있으면 그래도 주일날 억지로라도 보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머리가 커지고 대학 가고 유학 가면 터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아, 이거 머리 떨어져 있어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모세의 심정이 그래요. 모세의 심정. 얘네들이 가서도 하나님 안 버리고 불순종하지 않고 잘 믿어야 할 텐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제발 들어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5절을 그런 심정으로 읽게 되면요. 울림이 되게 크게 와요.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대충 사랑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영혼의 깊이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혼의 깊이에서 영혼 깊숙한 울림 속에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중심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야 너희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러면서요. 이 말씀을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으려면 너희가 꼭 이렇게 해야 돼.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어서 6절, 7절, 8절,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한번 그 방법을 좀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는 말씀 어디에 새기라는 겁니까? 노트에다가 책에다가 마음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의 울림 가운데 깊은 울림 속에서 그 말씀을 그냥 내가 깊숙이 체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 예. 말씀 그렇구나 깨닫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말씀 깊숙이 영혼 깊숙이 각인을 시켜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체화시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자녀에게 가르치랍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착각하셔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겠다고 막 강압적으로 막 꿇어 앉혀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가르친다라는 건요 인격 대 인격의 대화예요. 예. 예. 정말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자녀의 가르침이 전달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좋은 책을 갖다 들이밀어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잖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정말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은 내 형제는 야 정말 그 말씀을 생명처럼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구나.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이 다가오지. 그냥 전한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진심으로 예. 아이를 노엽게 하지 않고 가르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손목에 달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문에 기록하고 예. 어디 가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걸어가면서도 보는 거고 내 삶의 중심에도 말씀이 붙어 있는 거고 집 들어가면 문설주와 문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말씀이 한시도 나의 삶에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예. 이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애쓰고 열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을 읽는 방법까지 제시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까지 그냥 말씀 잘 읽어. 잊지 말고 때가 되면 말씀을 잘 읽으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이렇게 방법론까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만큼 어렵다고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매일 대하고 매일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것들이 말처럼 쉽지 않다니까요. 말씀을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꿀같이 심령 가운데 갈급함 가운데 말씀을 늘 보는 게 아니라 늘 그렇지 않아요. 예. 내가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사모하는 심령이 아니면 말씀을 늘 가깝게 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애들이 뭐 나쁜 짓 하거나 욕하는 거 게임 배우는 건 안 가르쳐도 돼요. 스스로 잘합니다. 예. 누가 말하면 알아서 잘합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말씀이라는 게 늘 항상 매력적으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삶이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 삶에 기력이 없을 때 말씀 보는 게 말처럼 보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예.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아니면 막 끌려가지고 막 눈만 뜨면 말씀 찾아보고 그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말씀 묵상하는 그룹이 있어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남기고 하시는데 정말 감동이고 도전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는다는 것들 자체가 왜 말씀을 읽는지는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잘 읽는 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한 거잖아요. 뜻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말씀을 잘 읽는 것이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예. 저번 이제 창립기념일 주일 때 유혜련 교수님 했던 말이 영성이 뭐냐? 기독교의 영성을 뭐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걸 깨닫는 건 우리가 진짜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거기에 삶의 길이 있고 생명이 있다. 근데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계속 읽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경청한다, 말씀을 듣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요, 말씀은 가장 기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모든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말씀에 경청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소리는요, 내가 마음과 뜻을 집중해야 들리는 겁니다. 그냥 막 들리지 않아요. 정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다 똑같이 보지 않거든요. 예. 소리를 들어도 다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똑같은 사람도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어제는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내일은 그렇게 미워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의사들은 세상의 사람들 다 환자로 본대잖아요. 병자로. 뭔가 병이 있을 것이다. 예. 교육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교육이 부족한 걸로 보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듣는 거고요. 내가 싫어하면 그 사람을 삐딱하게 듣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의도가 있어. 똑같은 말을 해도 내가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듣습니다. 근데 진심의 소리, 생명의 소리는요, 정말 귀를 기울여야 들립니다. 그냥 막 들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소리는 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잘 들려요. 도시 소음 다 들립니다. 우리가 막 신경 쓰지 않더라도 막 들리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소리는 귀를 기울여야 들리게 됩니다. 도시의 시끄러운 이 소음에 우리가 익숙해지면요. 지금 가을이잖아요. 가을 풀벌레 소리 막 이런 소리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들려오세요, 여러분? 가을이 오는 소리를 잘 듣고 계십니까? 맑고 푸르른 소리들이 막 가을에 들려오십니까? 저기 혹시 한탄 동안 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자연의 빗소리를 조용히 계속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묵상하듯이 비가 뚝뚝 떨어지고 비가 오는 소리들을 정말 어떤 소리로 들리는지 어떤 리듬으로 들리는지 깊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고 고요하게 그 빗소리를 듣고 있으면요, 우리 삶의 이 박동과 같은 생명의 리듬들이 막 느껴져요. 그 마음이 되게 평안해집니다. 가끔씩 그 자연의 호미로 이렇게 밭을 갈고 있는 그런 소리들도요, 잘 들어보시면요, 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삶의 리듬이 막 느껴져요. 그런 소리들을 통해서. 정말 이런 소리를 잘 들어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영혼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개인차는 좀 있지만 대체로 우리는 이 경청의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전반적으로요.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듣기보다는 말하는 데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 예, 말을 더 하고 싶어 합니다. 예, 듣는 것보다는. 근데 물론 필요한 말은 꼭 해야 되지만요. 우리가 제대로 말하기 위해서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막 쏟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그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알아야. 그 말씀을 깊이 경청하고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나의 하소연밖에 안 되는 거죠. 예. 나의 울부짖음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시대에 저는 그 무엇보다 필요한 능력이 저는 경청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거. 경청하는 능력. 예. 누구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는 경청의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잘 들어줘. 예. 누구보다도 그 마음이 진심으로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 말에 공감해줘. 근데 그 능력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덕목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랬듯이,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잘 들어주셨듯이 우리도
세상의 그 아픈 소리들, 약한 소리들, 억울한 소리들을 잘 듣고 우리가 그 말에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 잘 들어주는 것 같습니까? 이 시대의 한국 교회는요. 자기 주장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 때가 있어요. 이웃의 어떤 소리에 민감하기보다 자기 주장만 하는 소리들이 더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요, 좀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의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 마녀사냥이라고 들어보셨죠? 한창 중세 시대에 마녀 사냥이 들뜰처럼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 다른 게 아니라 어느 날 마녀다 그러면 마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소문을 근거로.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이 마녀라고 지목이 되면 그 사람의 입장이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판별해야 되는데 그럼 괴소문이 딱 퍼지잖아요. 무조건 잡아놓고 족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인하게 죽입니다. 화형에서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잔인한 고민에서 죽입니다. 주로 타겟이 누구였냐면 미망인들, 부유한 미망인들, 미모가 뛰어난 미망인들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내가 원한을 지잖아요. 그럼 또 마녀라고 몰아요. 그래서 야, 돈 갖기 싫으면 돈 빌려놓고 그래서 마녀라고 몰아가지고 그렇게 막 마녀 사냥하고 막 그런 부끄러운 역사가 이 중세시대 교회 모습에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아픈 사람의 마음에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믿지 않은 이웃에게 힘과 권세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웃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듣고 경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모습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목소리가 크고 힘 있는 교회들이 더 소리를 내고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잠잠하게 교회 본질에 침착해서 열심히 목회하고 사역하시는 교회보다 큰 소리 내는 교회들이 더 주목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결코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어떻게 들어오냐면 처음에는 강한 바람이 확 몰려옵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막 요동치는 기적이잖아. 거기서 하나님 음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확 또 나타납니다. 거기도 하나님 음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지나고 나서 조용하게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려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작은 목소리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요 세미한 소리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다 들릴 정도의 소리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수십만이 모여있는 그런 대형교회 집회 자리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고요. 삶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그 하소연, 그 한숨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종교개혁을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대단하게 떠들썩하게 막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군중 집회 자리에서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 마틴 루터는 수도원의 수도승이었어요. 조용한 곳에서 묵상하고 말씀 연구하고 또 작은 도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고요히 하는 가운데에서 진짜 말씀을 알게 되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 그 은사. 그러려면 이 영혼의 귀가 밝아져야 하잖아요. 여러분 영혼의 귀는 밝습니까? 어떠세요? 귀가 어두우면 소리를 분별하기 어렵잖아요. 들어도 딴소리하고 귀가 어두우면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다르게 곡해하고 막 오해하잖아요. 근데 귀가 어두우면 소리를 분별하기 어렵고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귀가 밝은지 어두운지 몰라요. 밝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누구보다 말씀을 더 잘 알고 전문가라고 자부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당시 격언을 이용해서 말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네라고 말합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지금으로 말하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대형교회 목사나 신학대 교수가 맹인이라는 거예요. 니네는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 말씀하게 된 계기가 에루살렘에서 올라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근데 식사 시간이 됐는데 그들이 식사하는데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걸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왜 당신네 제자들은 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냐?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냐? 라고 따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따지는 목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신을, 의미를, 가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율법의 그 규칙만 지켰냐 안 지켰냐만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지켰어 안 지켰어? 그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경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일들은 계속 벌어집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죄에 대한 고백, 죄에 대한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가 뭐예요? 우리가 맨날 죄 이야기하잖아요. 원죄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죄가 뭡니까? 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까 여러분? 죄하면 딱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나쁜 짓 한 거 생각하지 않아요? 나쁜 짓 한 거? 비윤리적인 행동한 거? 아 이거 죄다. 그걸 참회하고 회개한다. 일부는 맞아요. 맞는데 회개하거나 죄 용서 받았다는 말은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근본은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왜 짓고 왜 나쁜 짓 하고 왜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느냐. 그건 죄의 결과예요. 행동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죄의 결과지 그게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또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예.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입니다. 뭐냐? 나를 예. 하나님의 차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욕망. 하나님 없이 나는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내 생을 잘 살아갈 수 있어.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게 다 죄예요. 예. 그럼 우리가 교만 그러잖아요. 교만하다. 교만하니까 죄를 짓습니다. 사람을 얕보게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완성하려고 하니까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죄를 짓습니다. 예. 그래서 신학자들은 교만과 자기 사랑을 죄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게 죄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욕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게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지금보다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자세가 내 인생을 더 평안하게 하고 풍요롭게 열어간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요 자연의 소리도 잘 들어요. 예, 마치 프란체스카처럼 나무가 하는 말을 알아듣습니다. 빗소리의 말도 알아듣고 어둠의 말도 알아듣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별이 빛나면 그 별들과 대화를 합니다. 나에게 내리쬐는 이 한 조각 한 줌의 햇살과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교감하게 되면요. 그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인이고 예술가고 음악가고 영성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덜 외로워요. 여러분. 덜 외롭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계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돌보고 이웃을 대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에 이르는 실체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네가 말씀을 알고 싶고 깨닫고 싶으면 들으라는 거예요. 잘 전심을 다해서 들어보라는 겁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들고 분주한데 이런 거에 기울이는 게 너무 힘들다. 마음이 여유가 없다. 라고 토로하는 거죠. 들을 게 신경 쓰며 사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거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영혼의 길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 교회 와서도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삶의 자리에서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자리가 크게 바뀌진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 좀 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깨닫고 살아가기 위해서 영혼의 귀가 더욱더 밝아지기를 지금보다는 덜 애로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전심전력으로 말씀을 대하고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면요. 동굴 밖에서 이 동굴 안에 살 때는 동굴 안이 전부라고 살다가 밖에 나오니까 진짜 밝고 환한 광명의 기쁨을 찾게 되잖아요.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와 똑같습니다. 예수라는 진리의 빛이 내 삶을 환하게 비추는 걸 경험하셔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지금에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보다 여러분 더 훌륭하게, 더 낫게, 더 기쁘고 평안하게 예수의 빛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놓지 않는 거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경험하고 그런 삶을 세상과 나누고 그래서 주의 말씀에 경청하듯이 이웃의 소리를 우리가 잘 경청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문화 선교사입니다. 예, 삶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이웃의 소리에 경청하고 주님의 참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고 행복해지는 우리 높은 뜻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마지막 유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전심전력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네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어디를 가든지 말씀이 너를 떠나지 않게 하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그 생명의 소리를 온전히 듣고 우리가 이 땅을 좀 더 하나님 안에서 밝고 또 기쁘게 평안하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하고 생명의 소리로 위로하는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더욱더 반응하고 그 음성대로 우리가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